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영적 침체와 극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최명희 사님에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최명희 사님이 저는 믿습니다. 날로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이라는 찬송을 하루에 당신의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하고 하루에 100번 이상 부르라고 하셨는데 실천하나 안 하나 봤는데 당신이 어저께도 하셔서 중식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점심을 준비하시면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어느 순간에 그 가사의 내용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의 최명희 사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훅 들어가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까 우리 성교 피스하다가 은혜 받으신 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는 우리 최 지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고 어제는 금요일에는 우리 진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사님이 성경 피스 하시는 가운데 정말 너무 큰 은혜 받으시고 눈물이 그냥 쏟아졌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리셨다는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그 얘기만 들어도 목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으시면 간증을 함께 나눠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 공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명희 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또 최명희 사님도 바라보는 형제분들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함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이 징계를 당하셨으니 그 가정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잠언서 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사하냐면 아침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도 저녁에는 평안할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주일날 어떻게 이렇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또 이렇게 가실 때에는 또 얼굴이 어두워서 가는 분도 있단 말이죠.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는 의미조차도 상실하여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또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마냥 유쾌한 것입니다. 마냥 유쾌한 것이 자신도 잘 모르는 인간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 로마 세계를 뒤흔들고 다니면서 능력과 기적의 사역을 주도하던 바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던 바울에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삶에도 삶의 그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감정의 로봇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인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가 쓴 서신서 쭉 보다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그늘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다른 이들보다 더 짙게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둠이 자욱히 깔려 있었고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순간도 있었고 자신의 신세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가 하면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느낌이 압도하는 지경에까지 놓이는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철 심장을 가진 것으로 알았던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니까 그는 정말 간절히 심장이고 정말 그가 어떤 충격에도 마음에도 충격받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울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의 마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그의 생긴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키는 왜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도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도 바울도 열등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소외감과 비참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가이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의 편지에는 그 소외감의 정서가 가득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것을 거쳐 지나간 다른 지도자들이나 입소문으로 들었던 큰 인물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에게 아버지 같았던 바울을 열애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가 주 지도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리더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잠깐 거쳐갔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가 아니라 그들이 최고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비방을 받은 즉 본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비교할 때 구조물 속에 음식물 찌꺼기나 냄새나서 한데 모아 버려진 쓰레기로 느낀다면 어떨 것 같아? 더 살아갈 힘이 남아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풍자이기는 하지만 바울 자신이 실제로 가졌던 느낌은 뭐냐면 느낌을 묘사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그렇게 여긴 거예요. 내가 구정물 속에 찌꺼기 같은 냄새나는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감정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동일하게 그는 소외감과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다. 바울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소외감과 비참한 즉 쓰레기와 온물이 된 것 같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든 그 어떤 이들이 자기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낳은 영적 자식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사도 바울이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에 관하여 서운함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며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 아버지는 정작 그 희생과 사랑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없는 자식은 늘 웃으면서 어쩌다 와서 자기의 머리를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몸에 좋지 않은 사탕을 주는 옆집 아저씨가 훨씬 더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아버지의 사랑의 염료로 볼 때는 딸을 망칠 만한 그런 논팽이가 분명한데 딸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다 퍼다 그 녀석에게 퍼다 주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녀석을 세상의 영처럼 떠발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어떤 자부심 충만한 순회 부흥사들이 자신들의 영험함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내가 사도다라고 수포 사도들이라고 했던 것이고 능변을 자랑하는 이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영성은 그냥 허장성세에 불과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피땀 흘리며 그들의 영혼이 잘된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나눴어요. 내 주변에 많은 젊은 목사들이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며칠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 너무 많은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형님 좀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다 이미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서 기도했고 나눴던 말씀들인데 마치 처음 드린 말씀이냐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는 거 좋았는데 되돌아서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흥회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회는 하면 좋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 이미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신길 성결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는 이규용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부총회장에 나가심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많이 없다고 그래서 가을에 할 수 있으면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해서 만약 시간이 되면 가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만나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종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 거짓 사도는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전하는 흑심의 사람들이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나 당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도와 자기의 전파의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후자에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서운하지 않았다라면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듣느냐라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스스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이 내세우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그가 자랑 경쟁에 뛰어들기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늘 사선을 오락가락하는 외줄타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주 죽을 뻔하였고 늘 죽을 것 같았고 언제나 죽음과 싸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면 삶에 늘 죽음을 달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죽하며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까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다.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투쟁은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그만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유혹도 생겨나게 했더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회상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섰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상황을 그가 사형 선고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나요? 시골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나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좀 불러주십시오. 시골에 사역할 때 우리 권사님들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그때 우리 권사님들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명, 정지의 욕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정서적 침체가 삶 자체를 놓고 싶을 정도까지 간 경우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담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지난날의 소회에는 그냥 스쳐 지나 넘기기에는 애잔할 정도의 아픔이 거기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부 사정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소 정치적으로 미묘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수감 상태가 그 빌립보에서 그가 계속해서 로마의 옥중에서 그가 수감 상태에 있을 때에 계속되는 동안에 바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일면 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던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열심을 다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들이 이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늘 복잡하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그 행위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나를 대할 때 그 안에 정말 그 동기의 차원에서 보면 순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파악한 바로는 그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의 목적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데 있었으며 그들의 소위 사역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심을 따라 불순한 동기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꾼 마치에 들어가서 그냥 수조만 얹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빼앗는 것과 일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정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어떤 이들의 동기는 바울을 더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상황 방법이 없는 그 열정적인 성격, 불도저같이 이를 밀어붙이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가 어떤 보상도 결혼도 내가 접었던 외골수 바울에게 이런 상황 전개는 무기력증의 절망을 야기했을 거라고 제가 참고하고 있는 서적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취의 불편함과 노쇠함, 피곤, 그리고 스스로 가시라 부르고 있는 어떤 질병까지 엎치고 겹쳐서 이 심리적 고통은 여러분 악화된 무기력증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번뇌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차라리
여기서 이대로 이 감옥에서 차라리 이대로 내 모든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명 정지의 욕구가 조금 가장해서 말하자면 우회적 자살 충동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는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으로 번역된 21절에 토아포 사네인 게르토스라는 그 말을 꾸밈없이 직역하면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지식인들의 자살 농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된 슬로건이 뭐냐면 죽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슬로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그런 실제적 자살을 엄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널리 퍼진 자살 슬로건을 인정할 만큼 현재의 고통을 벗는 차원에서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원망의 정서를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죽음의 기대가, 삶의 의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고 싶은 마음과 계속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놓고 저울질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영적 침체 그리고 신앙인의 슬럼프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슬럼프가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왜 구석구석 긁어내서 집요하게 그 실상을 드러내냐고 묻는 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범인에게는 사도 바울도 그런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쓴 편지 13개에서 집요하게 그 실상을 드러내냐고 묻는 이가 있을 거예요. 꼭 뿌리 내려 신앙의 기초로 삼는 말씀을 받아 정말 전한 순결하고 굳건한 통로였던 그 사람도, 그 사람 사도 바울도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어려울 때 힘들었고 답답할 때 절망했으면 숨이 막힐 때 죽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건데 사방에 우겨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하지 않는다라고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슬럼프를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슬럼프에서 헤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가 넘쳤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욕망에서 내 그것을 끊어보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최미영 이사님에게 원치 않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최미영 이사님이 그 아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배들이 여기 이 자리에 당신보다 먼저 암 선고를
암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집사님 주변에 있고, 그분들은 정말 당신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르고, 그런 아픔을 겪지 못했던 사람들의 기도보다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하는 게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기서 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오늘 우리의 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죽음의 욕구를 넘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빌보서를 썼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빠지게 되는 침체의 늪에서 그가 어떻게 헤어나오는지를 추적해 보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현실을 놓고 내적 상황 정리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내적으로 재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옥에 감금되어 있고 자신을 견제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주기에 동부서주하지만 동기에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속령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든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만들어지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자.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자. 바울의 매임은 뭐냐면 바울의 자유림에 웃지 않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의 순기능을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의 정서가 진정되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현실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정서를 기쁨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를 기뻐한다. 그렇고 말고 나는 계속 기뻐할 것이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존 이유는 애초부터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유익하면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면 죽어야 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거예요.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존재의 근거요, 삶과 죽음의 모든 이유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이슈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앞에 있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냐만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나의 선택 앞에서 순종 앞에서 우리가 결정한 일은 뭐냐면 이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위기로 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나로부터 옮기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초점을 나로부터 옮겨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초점을 나에게부터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맞추라. 그때부터 답이 보인다. 그때부터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추록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살 것이라는 표현으로 내놓은 확신의 고백이 바울 침체의 극복 열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고 죽음의 언저리에 놓여 있었으나 그 죽음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바울 자신을 살려 감옥에 나오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 그가 침체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가끔 우리 최지사님 이름을 거론해서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침체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징계를 당하심으로 평안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지사님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침체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침체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성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구원의 내가 감격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인생의 날수가 더해질수록 나이가 많아 늙어도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러분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까? 여전히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더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더 거할 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옆 사람이 말씀해 주실래요? 더 거하세요. 시작. 더 거하세요. 한번 더 가까이 가세요. 시작.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